오늘 말씀 신명기 33장 말씀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께서 저를 이제 축복해 주시는 건데,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인사 보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혼자 있으면 또 외롭잖아요.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고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 시작하기 원하는데, 사진 한 장 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이 75속해 예배드리고 한 분이 한국 가신다고 해서 기념으로 사진을 촬영했는데요. 여러분, 그 평균 나이가 몇 세나 되셨을까요? 평균 나이 다 젊어 보이셔갖고 한 60대처럼 보이시나요? 평균 나이가 82세입니다. 82세. 저분들 중에 제일 연장자는 1929년생 계시고요. 사실 저 속에 더 오래되신 분은 100세 되신 분도 계세요. 100세 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약하시니까 예배는 나오지 못하고 계시고요. 가끔씩 가정에 방문을 하죠. 자, 이분들 산전수전 다 겪은 분입니다. 일제시대 1929년이니까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요 6.25 전쟁 피난한 이야기도 하시고요. 또 그 어떤 분은요 1974년도에 미국 이민 오셔갖고요, 그 이민 왔을 때 기념사진을 봤더니요 대한항공 그 비행기가 프로펠러가 있어요. 앞에가요. 제가 보면서 너무 신기한 겁니다. 이렇게 사셨구나. 그러니까는 1970년도에 이민했으니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삶을 사셨고요. 그리고 자녀들과 또 남편과 사별한 분도 계십니다. 저 사진에는 9명이 계셨는데요, 7분이 벌써 남편과 사별하셨습니다. 7분이요. 그 아내들, 그러니까 여자분들만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생을 살아가고 있죠. 이 정도면 참 인생을 오랫동안 삶을 사셨는데, 그럼 저분들의 고민이 무엇일까? 어떤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분들의 고민은 단 하나입니다. 짐 될까 염려합니다. 짐 될까.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짐 될까 염려를 합니다. 혹 병 걸리셔서 아파서 짐 될까 봐, 또 집에서 또 길 가다가 넘어져서 뼈 부러져서 짐 될까 봐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저분 중에는 한 분 권사님도 최근에 욕조에서 넘어지셔서요 엉치뼈를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한 달 정도 거의 누워 계셨고요. 그리고 그 누워 있는 동안 따님들이 오셔서, 따님 3분인데 그 3분의 따님들이 어머니를 극진히 간호하고 계시죠. 근데 가서 이제 신방하면서 예배했더니 그 하나예요. 딸들한테 미안한 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돼서 다쳐서 딸들한테 미안한 거죠. 특히 타주에 사는 딸이 시간 내서 일부러 오면 굉장히 미안한 겁니다. 하루하루 그 염려하면서 짐 될까봐 노심초사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인생의 말년이면 인생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모든 것이 편안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게 속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함께 나눕니다. 은혜와 소망을 늘 함께 나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하고 부족한 영혼입니다. 평생을 걱정하면서 또 어떤 한 부분이 부족해서 난 참 부족하다, 연약하다 느끼는 그런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볼 때는 어느 것 하나 잘난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제 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또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 살아갔던 모세의 마지막 여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신명기 33장과 34장의 말씀입니다. 그 새벽 기도를 참석하신 분,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제공하는 말씀 묵상지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올 10월 달 한 달 동안 우리는 기쁨의 언덕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광야에서 지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나눈 말씀이 기록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야기처럼 한 이야기가 신명기의 말씀에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33장과 34장은요, 모세가 마지막, 정말 생의 마지막을 남겨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이 담겨진 것이 신명기 33장의 이야기고 또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인생에 딱 하루만 남았다면, 정말 인생에 하루만 남았다면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어떤 분들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우리 스스로는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방향이 옳은지 말이죠. 만약 우리가 생이 많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0년을 더 살아도, 30년 더 살아도, 아니 100년을 더 살아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세 인생을 보면요 참 파란만장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나온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연하게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바로 왕국에서 금수저를 소유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살인하게 되었고 그 뒤에는 도망자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아마 모세는요 자신의 인생이 도망자로 살다가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사명자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모세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주시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다 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성도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허락하셨느라고 고백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모든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아마 지금까지도 여러분께서 삶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응답해 주세요 라고 평생 해결받지 못한 문제나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비록 모든 것을 다
허락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겸손히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나의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비록 모세가 죽음 앞에 있지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믿음으로 고백하듯,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듯 담담하게 삶을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됐죠.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모세의 모습 보기 원하는데요, 모세는요 34장 7절에 모세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복된 삶의 모습인데요, 3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75속 속회 같으면 제일 연장자이신 분이 100세이십니다. 근데 100세만 되셔도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집 밖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120세인데 보니까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요,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마지막까지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수의 복도 허락하셨고 모세에게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허락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120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건강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그 연수,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건강도 허락하신 분이 우리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축복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모세가 120세를 장수하고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모세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그 마지막 임종의 때를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가족들을 떠나면서 남은 가족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요, 대부분의 가족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그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었던 것을 알면 사랑한다고, 또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보고 싶을 거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 마지막인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로는 그 때가 맞지 않아서 그런 한마디도 못하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나중에 보자고 그런 이야기하지 못하고 헤어짐을 무척이나 아쉬워합니다. 최근에 한 가족이 아버님을 먼저 천국에 떠나 보냈습니다. 아버님이 육체 한계가 되어서 이제 정말 그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실 때 저희가 병원을 방문하고 천국의 소망을 나누고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정말 육체의 마지막이 다 달았을 때에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였는데 그 아버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첫째에게도, 둘째에게도, 셋째에게도, 또 손주들에게도, 또 사위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다 일일이 축복하고 마지막 인사라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숨을 거두신 겁니다. 이 가족들은요, 그 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라고 축복 기도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리고 그 소중한 추억을 기억하면서 이제 남게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 하면서 그 아버님과 마지막 그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했노라가 고백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모세도 동일합니다. 모세는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인가 3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함이 이람이라.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칭함받는 모세가요, 마지막 죽기 전에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본인들의 자손에게 지금 축복합니다. 생애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점에 이르면요, 자신의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인간의 한계점 앞에서 인간의 본성은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요, 마지막 한계점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한 가지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동안 지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사모하고 그리웠던,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못 가게 됩니다. 평생 고생했는데 모세는 자신이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미련이 남을 수 있잖아요. 마지막 그 소원이니까 말이죠. 미련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련 때문에 백성들을,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원망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그 시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 축복들이 쭉 기록하면서 지파마다 축복하고 기록하면서 33장 29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축복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도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하는 그 축복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 땅을 주실 것인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요, 마지막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으니 말이죠. 몸이 또는 삶이 고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미련이나 원망도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환경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지금 축복을 선포합니다. 뭐로 선포한다고요? 믿음으로. 왜냐?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죠.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모세는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사명자의 마지막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만일 내일 종말이 와도 아니면 오늘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모세는 어때요?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를 세우면서도 또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34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이제는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위임을 합니다. 위임하면서도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도록,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이 모세의 마지막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훈련시킨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거든요. 한계를 뛰어넘거든요. 우리의 계산과는 다르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그 길을 가고 마무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비록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지만, 모든 거 다 이룰 수는 없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복을 마음껏 나누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모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3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땅에서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더라. 아멘. 자,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평가되어 있느냐? 모세가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앞으로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을 것이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자였고, 또 여호와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의 통로였음을 신명기 34장 마지막에 모세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길 수도 있죠. 어떤 이는 책을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가족들을 남겨둘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많은 부를 남겨줄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죠. 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눈치 보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평가 받기 위해서, 오늘도 누군가에게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면 됩니다. 내 것을 자랑할 이유도 없고, 내 것을 드러낼 이유도 없고, 오늘 주신 은혜, 이 은혜 나누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때 이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넘치도록, 그럼 어떻습니까? 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또 다른 영혼들에게 그 은혜가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수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 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받았던 은혜 하루하루 나누고, 또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다음 세대에게 나누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 구원자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영혼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누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게 되면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또 다른 일에게 흘러넘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손자들과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위해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모세가 되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주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 학교 자녀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머리 막 손 얹어 주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걔네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시간이 될 때 보일 때마다 막 머리를 막 손을 얹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가 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교회학교 교사를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교회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눠지기 원합니다. 영아부에 하나님 복이 나눠지게 해주십시오. 유치부에 하나님 복이 나눠지게 해주십시오. 유초등부에 하나님 복이 나눠지게 해주십시오. 중고등부에, 청년부에, 대학부에 하나님 복이 나눠질 수 있도록 우리의 교사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되면 우리 자녀들 중에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무수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부 예배에 나왔다면 2부 예배 시간에 조금이나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복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그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살길 원하십니다. 모세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모세처럼, 또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거 왜 여기 있나?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여러분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복음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그리고 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미국, 텍사스, 달라스, 그리고 이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셨으니 이제 사명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바라기는 모세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제자들처럼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열심히 산 겁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복음을 위하여, 천국 소망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마치는데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니 난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복의 통로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